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셨다가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토요일 아침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 기도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드리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예비하심의 그 축복이 그냥 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짠 나타나는 분들하고는 분명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를 겁니다. 예, 주중에 있는 이 주중 예배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교회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과 용서로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은 제가 제목을 정하지 않고 생명의 삶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와 믿음의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죄와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치리와 징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것이 그냥 정죄하는 율법적인 징벌이 아니라 용서가 같이 함께 동반되는 그러한 치리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후서 1장 하반부와 2장 전반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 중심의 사람, 그리고 다른 또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일 중심이야. 일하는 게 너무 좋아. 반대로 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어감상으로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 중심의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왠지 그냥 일 중독자 같고 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그나마 좀 인간적이고 사람다워 보이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관계 중심의 사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도 필요하고요.
관계 중심의 사람도 필요해요. 만약에 어떤 모임에 여기에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만 다 모여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일이 안 됩니다. 네, 그냥 맨날 서로 그냥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좋고 그냥 이러다가 끝나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하고 관계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잘 중간에 이렇게 조화가 돼서 좀 밸런스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에 좀 포커스가 되고,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은 관계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잘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교회의 어떠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래는 이제 다시 가려고 했죠. 방문하려고 계획했다고 지금 했는데 안 오니까 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왜 말을 지키지 않느냐,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이다. 바울이요, 왜 고린도 교회 가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아끼는 것일까요? 이거 뭐 그냥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세운 교회, 개척한 교회인데 이 개척자인 바울의 사도권, 목회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회에 있어라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은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죄악된 것, 교회를 반대하는 것들은, 그러한 모습들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제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치리해야 되는 겁니다. 징계해야 돼요. 징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럴 때는 아니구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정확하게 자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치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그거의 내용에 따라서 교회를 잘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접근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게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와 관계된 일이잖아요. 다른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가서 그것을 또 치리하기도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문제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문제면 가서 할 수 있겠는데 자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마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 또 좋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자, 바울도 이렇게 시간을 좀 더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받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가서 치리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뭐라고요? 썼노니. 이게 뭐예요? 이미 너희들한테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성경의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또 중간중간에 고린도 전후서에 지금처럼 나오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편지를 하나 썼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도 게스하기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항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러한 7위의 내용, 그것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눈 감아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썼다고 그래요? 그 편지를요? 많은 눈물로 썼다 그럽니다.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말하기 어렵고 불편한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좋은 내용이면 눈물로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기쁜 마음으로 쓰면 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하기 힘든, 접근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죄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걸 쓰고 끝나면 돼. 너 이거 잘못했어,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7위의 권고를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어려운 말, 반드시 필요한 정확한 말을 썼지만 거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뭘 의미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의 잘못과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죄를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덮고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덮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야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 속에 꽁꽁 숨기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드러나야 돼요, 죄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공동체적으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죄를 지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잘 명심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간혹 이제 교회 당회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징계와 치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바울이 눈물로 사랑으로 그 징계와 치리의 내용을 썼던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그 치리받는 대상, 징계받는 대상,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룹을 향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죄의 억눌림과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징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법에 의해서 교회법이 이래, 우리 교회 규약이 이러니까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화가 되죠. 더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는 반드시 뭐랑 같이 행해져야 된다고요? 사랑과 함께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 믿음의 신앙의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영적인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너는 너 인생이고 네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이니까 on my way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진실된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특히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정말 수십 번 묻고 가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야,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 속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가서 조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무리 제대로 된 갖춰진 사람도요, 나한테 와서 당신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처음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거가 이제 사단이 이제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반응하는 거죠. 그거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전하는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느껴져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 됐으면 좋겠구나, 내가 정말로 바로 섰으면 좋겠구나 하는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기분 나쁜 그것이 감싸지는 겁니다. 상쇄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을 잘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내가 조언할 수 있는가, 이걸 관건이에요. 어설프게 내가 그냥 가서 바른 말 한답시고 얘기했다가는 괜히 그 사람 다시 못 봅니다. 관계만 틀어져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은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좋은 말만 하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면이나 치리해야 될 경우는요, 그것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걸로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치리의 대상자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느끼고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진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신중하게 이 치리의 문제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 덮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왜요? 정이 많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과 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정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그냥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없던 걸로 해.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니 너만 알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덮고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이 교회의 수면 아래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순결이 훼손당하는 겁니다. 죄악이 꿈틀꿈틀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야 될 교회가 그 죄악을 다 덮으니까,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에이 교회도 타락한 곳, 교회 니네가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얘기예요. 한
불과 몇 개월 전 얘기인데 미국의 최대의 기독교 교단 남침례 교단입니다. 기독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 남침례 교단에서 지난 20년간 성적 학대로 기소된 교역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703명을 공개했어요.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수년 전에는 카톨릭 사제들이 아동 성적인 착취를 한 게 공개돼서 아주 큰 파문이 일었는데 남침례 교단 크리스찬리티 이 기독교에서도 최근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 몇 개월 전에 700명이 넘는 이 성직자의 명단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들, 그냥 넘어간 사람들 말고요, 법적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것도요 일부러 공개한 게 아니라 폭로가 됐어요. 그거를 은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사설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직원이 내부 고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 상황은 뭘 얘기해 줍니까? 그동안 이 교단에서 이거를 덮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았고 덮었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 사건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독교도 뭐 별 수 없구만, 카톨릭과 다를 것도 없어, 목사들이 왜 저래, 이러한 반대급부적인 어떠한 잠깐의 어떤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죄악이 덮어져 있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밝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수면 아래에 있는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인가 항상 이 남침례 교단이 전체 미국 교회 그 목회자들과 그 대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데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대책 방지를 위해서 또 이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치리와 징계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겁나세요? 겁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상자가 아니면 되는데 뭐가 겁나요? 그리고 설령 그러한 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겠죠. 항상 그냥 맨날 좋아요, 잘해요, 잘 못하고 있는데 좋아요, 잘해요라고 거짓 고백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보니까 이미 치리와 그러한 죄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벌 받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아마 조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서와 위로입니다. 용서와 위로. 정확하고 공적인 치리가 진행되는 그 치리의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러한 그 뭐랄까 태도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봐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더니 벌 받는다, 꼴 좋다.
이러한 태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봐, 진작에 정신 차리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네 잘못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징계를 통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 치리를 통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공식적인 치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치리의 대상자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의 어떻게 되면 지적, 교회의 치리를 받는 동안은 어마어마한 심적, 영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이 그 치리를 받는, 징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요,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는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말도 있고요.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세상 말도 있지만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들이 고백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게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행하고 잘못된 모습이 나오면 내가 잘못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그렇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그 사람은 사랑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죄는 정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올바른 조언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위로와 용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얘기하고 끝나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조언이고 영적인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조언해 주기 원하면 그것을 통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더 사랑으로 더 가깝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와 용서로 접근하고 이야기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관계가 찜찜해졌어요. 껄끄러워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불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어휴, 저러다 하나님한테 벌 받지. 그러다 진짜 벌 받았어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거봐, 왜 빨리 정신 안 차렸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았잖아요. 징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과 위로와 용서로 이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죄를 다루는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울 때 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신 아무개 집사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6개월 동안 모든 교회 공식 활동 금지, 근신, 공고 딱 게시판에 딱 붙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없죠. 예, 없어요. 잘. 근데 해야 될 일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녀도 아무것도 교회에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거를 잘 이용해 먹어요. 해야 될 걸 못하게 하고 또 안 해야 될 거를 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저질러서 저지른 자를 치리하지 않게 만들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훼손시키거나 위로와 용서가 없는 율법적인 치리와 징계를 함으로써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니까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까 진정으로 사랑으로 치리해야 하고, 치리했으면 위로와 용서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교회는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니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인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계획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야 됩니다. 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죄는. 물론 개인적인 죄는요, 굳이 공동체 앞에 안 밝혀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공동체적인 죄, 공동체가 연관되어 있는 죄, 나의 죄가 누군가의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만들거나 교회를 힘들게 어려움 속으로 내몰았던 죄가 있으면 그거는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법에 의한, 규약에 의한 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서가 반드시 동반된 치리와 징벌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기쁨과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딜하시고 해결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죄를 감추지 말고 이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서 딜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관계성 속에서는 어떨까?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내 눈에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십 번 수백 번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확인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때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입 바른 소리들 우리 하잖아요. 특히 이제 허물없는 사이엔 더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은 죄를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사랑, 그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죄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또 때로는 그 치리와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가고 또 나도 믿음 가운데 튼튼히 세워져 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